우리들이 어떤 것이 궁금할 때, 지금은 막 인터넷으로 무엇이든지 다 눌리면 무엇이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런데 그 분야의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을 해줘도 좀 이해를 하고 좀 알아듣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질문은 다른 질문들보다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죠?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한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활하시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시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만 믿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된다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썩어질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재판까지 받으시고 찬양도 했지만 육체적인 구타, 조롱까지 다 하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또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서 고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6시간 정도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은 시신을 자기가 장사를 무덤에 묻을 테니까 빌라도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안식일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덤에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을 때 사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은, 11제자들은.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0명의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가, 그날 시체를 둘 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날을 말하면 일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해 뜨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를 것만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몸에다가 향료를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발라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참 예수님이 자기들이 섬기던 예수님인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열심을 내서 아마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공경,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더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공경하는 표현으로 그 시신에다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향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값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주일이라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예배는 그 주일이라 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대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 때문에 무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또 보면 보험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고, 다른 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열렸다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도 천사가 나타나지만 천사가 나타나고. 근데 누가는 실제로 입구에서 돌을 굴려낸 지진이나 천사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경비병들이 기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비병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문이 열리고, 문이 자동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즉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것, 고난 받으신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참 인간은 그렇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몇 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천사들은 여인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이 질문은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인들이 생각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의 여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죽은 시체를 지금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죽었고 끝났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남다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이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여도 만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도 많습니다. 또 같은 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애하고 죽음까지는 믿어요. 그 사람 선지자로서 유명한 옛날에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죽었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는지 하브로타락하는 교육 방식 들어보신 분? 하브로타. 예? 아무도 안 계시네. 이게 참 교육 방식에서 참 좋은 방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목회자도 필요 없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낀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있는 생각 느끼던 그대로 대화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방식이 참 교육 방식으로, 세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참 좋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해서, 야, 우리 편하게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읽고 심편하게 나누자고 그러는데, 하브레타락하는 말을 쓰면 200%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엄격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 아닙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어디든지 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요한도 찾아왔고 베드로도 찾아왔고 오늘 뒤에 찾아오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장례식 문화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많이 들어서 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릅니까? 꽃은 앞에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화려하게 치르는 것은 죽음이라는 건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픔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화려한 장례를 치르는 문화는 잘못된 종교에서 온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음보다는 자기들이 죽음에 못 이기니까 달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마음을. 죽음을 중요시 여기고 죽음의 아픔을 달리기 위해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지어놓고 정말 위대하다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는 종교예요. 죽음의 근세를 정복하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의 종교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뼈를 화장실 변기에다 넣고 물로 확 내려버리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인자는 제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시.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인들은 아마도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흥분해가지고 11명이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서 아마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여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흔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이 없는 소리, 왜 새벽부터 헛소리냐 하는 이 말이에요. 혹시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인들 보고? 그런데 지금 누가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제자들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영적인 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고난주간 내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세우자, 되돌아보자, 영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참으로 묘연합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그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달하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무덤과 죽음에 대한 아니다 하는 것, 반대의 생각을,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무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무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써 잘못된 판단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잠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기를 감사합니다. 참 귀한 시간 주시고 참 예수님의 부활을